귀가 아닌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가 아닌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그 오감을 넘어 영감으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고 기억하실 겁니다. 테이블에 만난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고 한 사람이 고기를 한 점 집어서는 맛있다 하고 먹는데 다른 사람도 그 고기를 집어서는 입은 있는데 아이고 하면서 그때 흘러나오는 광고 문구가 있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기억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성함과 그 충만하신 그 기적을 시편 34편 8절의 그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귀가 아닌 눈으로 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고민 앞에 말씀을, 염려 앞에 찬송을, 문제 앞에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민 앞에 찬송을, 염려 앞에 찬송을, 문제 앞에 기도를. 아멘. 같은 회사에 다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보다 자매가 직급도 좀 높고 월급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 놓고 키워야 되는데 자매 입장에서는 지금의 내 직위와 그리고 그 월급도 아깝고 그렇다고 남편 보고 당신이 들어와서 살림하라 하기도 좀 그렇고 그 고민을 참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목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그러면 남편 직급이 나보다 더 올라가고 남편이 월급 더 받도록 하나님께서 남편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 은혜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기도해봐. 그 말을 듣고는 지금까지 고민을 했지만 그리 기도하지 않았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매가 형제와 더불어 남편과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이 하는 그 회사에서 맡은 그 프로젝트가 잘 되어서 남편이 승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월급도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공식 뭐라 했습니까? 고민 앞에 염려 앞에 문제 앞에 아멘. 우리가 고민 앞에 말씀을, 염려 앞에 찬송을, 문제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은 굽히지 않자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그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도 내 삶의 그 상황이 혹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은 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맞닥뜨리는 그리고 풀어가야 되는 그 상황들. 오늘 주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눈으로 보이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컸던지 이 일대를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그 강대국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딱 70년만 존재했던 나라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를 세우고는 자신의 그 위엄을 나타내고자 두라 평지에 30m, 아파트로 따지면 한 10층에서 11층 높이의 큰 금신상을 세우고는 팔도의 모든 신하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음악이 울려 퍼질 때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전하라 했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맹세요. 자신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있었습니다. 나팔이 뿌 하고 울려 퍼질 때 모두가 그 앞에 엎드리고 좋아하렸는데 누구만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경배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요,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할 때 그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이제 믿고는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집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흔히 우한이라 얘기하죠. 그럴 때 하는 질문이요, 아니 예수님이 있는데 모든 게 잘 돼야지 왜 자꾸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문을 가집니다.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지금껏 예수님 믿지 않고 살 때는 마귀가 내 자식인 것처럼 그리 부리고 살았는데, 아니 이제는 하나님 믿겠다고 하니 이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죠? 도랑을 쳐야 가재를 잡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포장지는 어려움인데 그 포장지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장지는 어려움인데 그 속을 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사람들, 오늘 갈대아인이라 부르죠. 그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아니 근본도 없어. 포로로 끌려왔어. 다 패망한 나라의 백성이야. 그런데 지금은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온 팔도를 다스리는 총리요, 이 세 친구 역시도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그 총명으로 너무 잘하고 있으니 밉상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뛰어났던 건 아니죠.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들이 굳건히 다짐하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추락하고 있었는데 추락할 때에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을 다짐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십니다. 이들이 밉상인데, 눈에 가신데 옳거니 하고는 기회는 이때라 하고 3장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이 참소라는 뜻은 먹잇감을 발견하고는 달려들어서 움켜잡아 한 입에 삼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참소의 뜻입니다. 기회는 이때라. 이때라. 왕이 그 이야기 듣고 13절에 이리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온지라. 아멘. 왕이 마음에 분이 가득했지만 이들을 아꼈기에 살살 달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나팔이 푹 하고 울려 퍼질 때에 네가 그때에 조아리렴.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우리 흔히 말하는 한 칼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를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두말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왕이 분노가 가득해서는 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이 풀무는 대장간에 가면 쇠를 녹이는 화덕이 있죠. 이게 풀무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만들려고 했으니 이 자그만하지 않고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풀무였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던져놔라!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론을 압니다만, 아니 하나님은 왜 풀무불에 던져넣기 전에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원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냥 하늘에서 천둥이 뿡 하고 쳐서는 그 금신상을 내리쳐서 쪼개어서는 이들을 구원하지 않았을까? 굳이 그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어야 했을까? 하나님은요, 고난을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그 넓은 데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길로요. 홍해가 막혀있는 그곳으로, 그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고,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를 지키셨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만나로 배부르게 하셨으며, 목이 마를 때에 그 반석을 깨어 물을 주신 분,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승리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백성들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갈릴리 그 호수, 그 바다를 건너갈 때에 그 광풍을 통해서, 그리고 그 광풍 가운데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도 고난 앞에서 우회가 아니고 뭐하게 하신다?
직진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그 폭풍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그 폭풍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인생의 막다른 길목인데 그 벼랑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25절, 27절 말씀 우리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25절, 27절. 네. 아마 지금 화면에 나온 이 그림이겠죠. 우리 성경에서 25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이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분명히 집어넣기는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불꽃이 그들의 그 머리카락 하나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신들의 아들 같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29절에 왕이 이리 말을 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같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습니다. 이같이 나를 구원할 주님은 없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다른 신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높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꿉시다. 하나님, 내 삶에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는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는 꽃길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런 기도 말고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리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지금 풀무불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는 그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오늘 내 삶의 고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려움에 낙담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이라는 그 어려움이라는 그 포장지 안에 숨겨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시작.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왕이 회유하지요. 그 회유에 세 친구가 어찌 대답합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게 두 가지 신앙이 담겨 있죠. 하나는 주님이 구원하신다. 또 하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섬기리라. 이 두 가지의 신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한 믿음, 배짱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려움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마치 이 냉동고에 들어간 것처럼 고난이 오면 꽁꽁 얼어버리는 그런 신앙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배짱 있는 믿음. 김미경이라는 스타 강사가 있습니다. 참 어찌 그리 말을 잘하는지 재밌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늦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좀 예수님 좀 빨리 만날 걸. 내가 좀 빨리 믿음 가질 걸. 이게 예수님 만난 분들의 그 특징입니다. 이분도 하는 말이 내가 좀 예수님 좀 빨리 만났으면요. 그러면 하는 고백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삶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뭔가 잘 되는데도 쫓기고 뭔가 분주하고 늘 두렵고 염려가 늘 에워쌌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마음이 들고 나니까 뭔가 모르게 든든하더랍니다. 하루 시작하면서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주님이신데 이 마음이 드니까 여기가 그냥 든든하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내 인생의 풀무불이 뭡니까? 나의 그 찬란한 순간을 다 태워버리는 그 풀무불, 나의 수고, 나의 그 땀을 다 흑사로 만드는 그 풀무불, 내 인생의 그 가정, 내가 수고하고 일궈온 그 모든 것들을 다 제로 만들어보는 그 풀무불이 여러분 뭡니까? 오히려 그 인생의 풀무불을 만났을 때 우리 고백합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섬기리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섬기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 말을 왕도 듣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도 다 듣고 마귀도 들었지만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믿음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오늘 우리가 입술로 내어놓은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 이야기할 때 그리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고, 주님이 우리 지켜주신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섬기자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 일하는 방식을 아셨기에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며 그 모세의 혈관이 다 터져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리 기도하셨겠습니까? 주여, 이 잔이 내게 떠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마지막 그리 기도하셨지요.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그 고난의 십자가, 그 당신을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를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저주와 질병과 결국 주어질 그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것을 알았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달게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다시금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뒤에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헤쳐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고백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뒤편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 바라보며 감사하세요.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래전 천안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홀아버지 밑에 두 자매가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가는 것을 그리 반대하고 그리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이 손녀들이 귀여워서 아이고 갔다 와. 그런데 어느 날 아침밥을 먹고는 그 밥상을 물렸는데 할머니가 야야 나와 밥 안 주노? 치매가 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저 할머니가 아니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는데 치매가 찾아왔으니 또 누군가는 할머니를 돌봐야죠. 그래서 할머니를 돌보면서 언니가 먼저 교회 갔다 오면 이제 그 다음 동생이 교회를 가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 할머니도 주의 그 말씀으로 고치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한테 늘 이 언니하고 동생이 말씀을 읽어주고 귀에 들려주고 그리고 교회 다녀오면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그 치매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날 집회를 하러 갔더니만 그 자매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후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리고는 이 두 딸이 교회에 있다면 전에는 빨리 오나! 역정내는 아버지가 그렇나? 하고는 조금 있으면 이 양손가득 만난 것을 가지고 사와서는 교회 식구들에게 나눠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 우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직진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예배해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라. 더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섬기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튀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오감을 넘어 영감을 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